2025년도 벌써 3분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것도 3분기 반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고 있죠. 그러니까 한 분기 반 정도 우리가 남은 2025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이제 연말 되기 전에 미리 뭔가 말씀을 더 주의하는 그 의미로 전하고 있는데, 한 분기 반 남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제 징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징계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징계를 받느냐?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들 속에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남은 그 시간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025년 그 한 해 동안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들을 소중히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들에 대한 그런 죄들이 또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짓게 되어지는데, 실수할 때마다 나중에 다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또 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왜 그렇습니까?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잃어보지 않도록, 또 도둑 맞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어야죠. 나가지 못하도록 또 어떤 외양 울타리를 잘 치든가, 아니면 늘 쌍 지켜보고 있든가,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소를 잃고 나서 빈 그 외양간을 고친다? 그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미리미리 고쳐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치면서 막 괴로워하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는 잃지 말아야지.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수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반복한다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꼭 도와줘야 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잘못된 실수에서 다시 일어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소를 잃기 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단돌이 나 자신을 잘 관리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징계 얘기하니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징계가 왔는지,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징계 그러면 대부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 징계하시지는 않거든요.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잘못을 통해서 뭔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대비하고 준비하고 관리를 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징계를 당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많이 한다, 죄를 짓는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지금 이런 몇 마디 말씀을 드릴 때 내가 그런가 이렇게 안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긴 하는데 죄 짓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있겠죠. 육신적인 기도로 하니까 그게 죄를 짓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때로는 마귀적인 어떤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부정한 그런 마음과 부정한 입술로 나오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온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회개를 필요로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회개를 위한 회개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가 안 될 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경배 예배 드릴 때도 또 헌물을 드릴 때도 어떤 내 육신에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할 때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왜 짓겠어요? 뭔가 잘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잘못된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막 슬퍼하긴 해. 근데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가득한 눈물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사악한 자가 드리는 헌물, 또 그런 사악한 자가 드리는 기도, 이것은 주께 가증한 기도라고 그런 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육신적인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같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육신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잘못된 실수들,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용서. 오늘 제목 써놨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잘못했으면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금방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용서를 잘 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때 다 용서를 면제를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겠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속죄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아내가 준 것을 다 먹었습니다.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졌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으니까. 근데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양심적으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워서 뭔가 해외에 있고 어디에 밑에 있었어요? 나무 밑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너 어디 있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변명을 했는데 어떤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통해서, 함께하라고 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책임을 어떻게 하죠? 전가시키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먹은 것도 자기가 먹었으니까, 물론 누가 주든 자기가 먹은 거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근데 둘 다 말한 게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사실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가시키고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속아서 먹든 주워서 먹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고 불법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담처럼 죄를 덮고 나니까 죄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담이나 이브는 죄를 시인하거나 자백하지 않았다고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그 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숨었잖아요.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잘못을 범하고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자기 동생을 죽인, 누구의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을 치려고 뭐 돌을 들어서 아무튼 뭘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죄를 이게 가인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었다는 인식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참 올바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직접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까지 몇 마디 말씀을 이렇게 쭉 드렸습니다만은, 용서받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잘못을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면 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용서받으려고 안 하고 자꾸 숨기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징계라고 제목을 써놨습니다만은, 용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감사해.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그걸로 끝날까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윗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군이기도 하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가 이제 막 평화롭고 잘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못을 범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긴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해 주시긴 했는데 그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해줬는데 이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일단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죠.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용서를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이런 징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징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법을 용서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징계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징계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징계 받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인간이거든요.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TV를 많이 보잖아요.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죄 지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심판관 앞에 있겠죠. 그때 이제 자백을 하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벌은 다양하게 받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면 이게 벌은 달게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심판관 앞에서, 왕 앞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용서해 주는데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말을 하죠. 네? 이제 이번 달은 용돈은 없어. 외출 금지, 몇 시까지 딱 들어와. 요새는 아이들 뭐 휴대폰 보니까 휴대폰 사용 금지. 특히 요새 아이들은 휴대폰 뺏어가면 난리 치더라고요. 하여튼 정서가 이제 그런 정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용서를 해주긴 합니다만은 그 대신 징계를 부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육체의 아버지들이 징계를 하면 그것도 잘 받아들인다, 존경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달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싫죠. 아무튼 이제 다윗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죠. 처음에 이제 나단이 이제 찾아왔단 말이죠. 대언자가 찾아왔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이 과부의 것을 그렇게 뺏어갔어? 많이 가져갔어? 그러면서 막 당장 죽여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고 지금 회개하지도 않은 가운데에 나는 죄 없다는 식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확하게 나단 대언자가 찝어서 말씀해 주니까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아이고, 이거 숨겨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일단 사무엘 하 펴보세요. 사무엘 하 12장 한번 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펴놓고 계세요. 다윗의 죄는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죄였어요. 이런 죄는 속죄 헌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여야 돼요. 속죄가 안 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명령 중에 3가지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 3가지가 뭐예요? 간음한 거고, 살인한 거고, 이웃의 아내를 탐낸 거예요. 3가지 사무엘하 12장 펴놓고 있으시라고요. 3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형을 당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실한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32편 5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뭐 바세바 범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백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백하면 주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가려진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찌됐든 다윗의 불법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신 것 때문에 죽지 않았으니까 또 감사할 일이겠죠. 그런데도 뭐 그 당시에 과거에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왕위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물론 아들 때문에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무런 징계 없이 다윗을 이렇게 용서하셨을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를 내려주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펴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런 까닭으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자, 이제 세 가지 다윗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칼이. 그 집안에 계속 서로 죽고 죽이는 어떤 고륙상잔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 그런 일도 많이 생겼죠. 또 친구가 있었고 배반하게 되어지고, 이제 요압 장군도 그렇게 배반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뒷구절을 보면 나와 있죠. 칼이 끊이지 않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이 곧 누구를?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아까 세 가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낸 거잖아요.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혹시 우리가 나중에 잘못해서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똑같은 그런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칼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롭죠. 이런 일이 있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들으면서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지?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고륙상쟁뿐만 아니라 아내들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지금 이 남아있는 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드러낸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치욕을 당하는 거죠? 써 있잖아요. 12절에 해 앞에서, 그러니까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한 거죠? 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저기 12절 초반에 시작.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온 해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드러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징계를,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특히 청문회가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털려요. 과거에 있었던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막 누구에게 막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친척들이든 친구들이든 어떻게 기자들이 가가지고 들춰내. 그런 것들 가지고 정치인들이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히 행한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바세바를 범했는데 이미 지금 책망받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태어날 것까지 이제 임신하고 있는 그 상황 나중에 이제 왔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죽는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아팠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살려달라고. 근데 이 말씀 들었잖아. 근데 혹시나 살려달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도 자녀를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뒤에 나와요. 이게 무슨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4절에 신성모도, 이 잘못한 일이 누구를 욕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성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버리는 이런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죽는다. 참 심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신성모독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이런 징계를 다윗은 받았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가 행한 불법을 용서받았긴 했습니다마는 행한 불법에 대한 징계는 취소가 안 됐어요. 면제가 안 됐습니다. 속죄물로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담 때부터 그래서 아담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뭐 용서는 용서고 징계는 징계거든요.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해 입혔어. 뭔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용서받게 된 거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돼요. 노동을 해서.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을.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주셨던 거죠.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그래서 아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고 그날 죽어야만 했습니다만 용서받았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혹독한 징계를 받아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이런 불법에 대해서 징계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도 지금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환상 계시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법궤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가져왔을 때 다윗이 야, 내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이거 너무도 초라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환상 계시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다윗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솔로몬 얘기가 되는 건데, 그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책망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동일해요. 징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네, 회개, 자백하면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용서받긴 쉽다니까. 근데 이제 징계가 문제인 거죠. 다윗처럼 이런 쓰라린 징계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고요. 연말에 가서 하나님 또 이렇게 잘못했군요, 또 넘어졌군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년에는 2026년에는 그렇지 않기를 그랬는데도 또 실수를 반복하면서 또 그런다고요. 우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주께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에 따른 그 부분은 달게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펴를 보세요. 5절부터 정확히 쭉 나오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지금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는데 믿는 유대인이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겠죠. 근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럼 그들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금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일단 징계를 받는 데 있어서 내 자녀니까 징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자녀가 아니면 뭐 징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알아서 살도록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렇게 살다가 죽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들을 대하듯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대요. 이 권면을 들었으면 잘못을 범하지 않고 징계까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도 말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누구에게 이런 징계를 하신다고 6절에 써 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 권능을 받고 사는 우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실수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릴 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실수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채찍질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이걸 견디어내라고.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징계를 안 받으면 뭐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자녀를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용서받는 것 둘째치고 또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징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어떻다고 합니까?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징계가 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매를 드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를 지금 맞고 계시는 분이 계셔야 앞으로 또 매를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매 안 맞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 안 맞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도 안 드시네. 그럼 지금 징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받고 계십니까? 왜 손 들기가 좀 부끄럽나요? 드러내라고 하는데 왜 안 드러내시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없으면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범할 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바로 그런 징계를 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거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징계받는데 하나님께 또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두 번째로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징계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다. 그것은 그래서 유익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게 유익된 거라고. 물론 징계 없이 유익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잘못했을 때 내가 못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내게 뭔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 믿음을 갖는 거, 돌이키는 거,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영적이든 육적인 것이든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받을 때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물론 그러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막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얼마나 괴로워요. 고통스럽죠. 이 징계를 받아내는 것. 다윗이 그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받아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록 드러난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의식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당시에는 슬프게 보이는 일이지만 의의 화평의 열매,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불안한 것이 없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유익되게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오히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올바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의예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올바름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달게 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번째로 사무엘서는 아닙니다만은 계시록 3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두 곳에 같은 내용이니까 계시록 3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뭐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 하라고. 그 내용이 뭔지 3장 19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올 연말에 대한 부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나 자신을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욥기서 5장 17절, 잠언서 3장 11절인데 욥기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뭐 유익되기도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욥기서 5장 17절, 5장 17절 숫자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성경을 찾을 때는 5장 17절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임 여기지 말라. 징계를 하시는데 바로잡아 주시는 거래요. 부모가 책망을 하면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못된 자녀들은 대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끝까지 그러죠. 뭔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불효를 범하는 것이 있어요. 책망할 때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물론 전능자의 징계라고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아버지들도 이렇게 징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돌아봐야지. 나를 바로 잡아주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바른 자세로 딱 서서 걷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삐딱한 마음으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여기 오늘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부모한테 혼날 때 대들지 말고 괜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칭찬도 해주잖아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러면은 받아들여야지. 내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크게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왕이니까 면죄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특권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져.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든 다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용서는 용서고 징계는 징계거든요. 그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업신여기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한테 화내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그랬는데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좀 전에 제가 그 책, 조그마한 소책자를 한 번 더 다시 봤어요. 그 소책자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라고 하는 내용의 그 짤막한 내용이 있어요. 그 번역자가 쓴 내용입니다. 서문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남편과 같이 성경 교사도 하고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선교사님을 모시려고 이제 차를 이동하고 그랬대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고 났는데 남편은 그냥 죽지는 않고 죽다 살아난 거죠. 죽지는 않고 차는 박살나고 폐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화가 나더래요. 아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남편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시냐고 막 따지듯이 막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사무엘 기비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욥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다. 화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순간 딱 그 대목에 있어서 찔리더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었구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잘못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또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고는 꼭 안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운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사고 확률이 일어나죠. 운전 아예 안 하면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사고가 많이 나죠. 졸음운전하든 누가 와서 봤든 내가 들이받든 죽을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 오면 먼저 화부터 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죠. 화를 내면서.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나중의 문제예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난 이후의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그 이후의 일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잘하고 나 자신을 돌이키자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 뒷부분은 뒤에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통해서 자신을 배우면 또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위해 늘 자신을 돌이키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나 자신을 돌이키고 이런 일을 일상 속에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후회하지 맙시다. 꼭 나중에 연말에 가서 후회하고 또 한마디 더 합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앞으로의 일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미리 내다보는 뭔가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똑같거든요. 근데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현실에만 막 있는 것 가지고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리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기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